이 소리가 끊어지겠죠? 제가 소리가 상당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이 히터를 틀어서 걱정이에요. 새벽에도 히터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던데. 예. 비전어리가 뭘까요? 우리 꿈동이들 알까? 비전어리가 뭐지? 꿈.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 목사님보다도 더 잘하네. 자, 미셔너리는 뭘까? 미셔너리. 미션을 주는 거. 오, 정답. 딩동댕. 그 미션이 뭐냐 이 말이지. 그 미션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 오, 그러니까 그 미션이 뭐냐고. 하나님 주신 미션. 하나님을 잘 믿어라. 오,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 하나, 옳지. 사무엘 딩동댕 20점, 15점, 20점. 자, 예지 15점, 사무엘 20점. 자, 어떻다고요? 자,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 미셔너리는 선교사, 비전어리는 꿈꾸는 자. 뭐예요? 믿음을 전하는, 우리나라가 아닌 타 문화권에 가서 전하는 사람이 무슨 어리? 사무엘아? 미셔너리. 예배 시간에는 다른 걸 보거나 다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자, 목사님을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다? 코란 대어가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를 생각하고 항상 정숙한 모습으로 예배, 억지로 예배에 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고역이니까 그럴 때는 예배에 임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자, 비전어리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 요셉. 오늘 무슨 시간이야? 요셉 시간이니까 당연히 요셉이지. 자,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읽었죠? 내용이 뭐였었어요? 40장 21절에서 23절, 41장 9절에서 6절 내용, 16절 내용들이 대강 뭐였는지 우리 빨리 한번 돌아볼까요? 40장 21절에서 23절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지가 굉장히 빨리 찾는데 오늘은 왜 밍하고 앉아있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술 맡은 관원장은 전쟁을 회복하며 그가 전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전직을 회복했대. 뭔 말이죠? 자, 어디에 갇혀 있었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 술 맡은 관원장과 누가? 빵 굽는 사람. 네, 그러다가 누가 죽고 어떻게 됐어? 말 굽는 사람이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누가 예언했어? 하나님. 요셉이 그 꿈을 풀었지. 그래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됐지. 나갈 때 뭐라고 그랬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잊지 마쇼 했는데 잊어버렸어. 몇 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잊어버렸어.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거기에 아주 귀한 뜻이 있어. 오늘 말씀 전체 뜻은 딱 이거야. 왜 그렇게 2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그치?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 지난 시간에? 누구?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미세스? 보디발. 미세스 보디발이 뭐 하는 바람에? 나랑 놀자 하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음모를 해서 갇혔어. 그치? 그것도 억울한데.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 그 꿈을 다 풀어주고 나갈 때 나를 잊지 마시오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들 알아요? 물망초의 뜻이 뭔지? 응? 아, 물을 망쳤다? 아, 물을 망쳤다. 기가 막힌 대답이야. 그런데 물을 망치긴 망쳤어. 뭘로 망쳤어? 자, 단일부강에 어떤 멋진 청년과 멋진 아가씨가 데이트를 했어. 단일부강가를 멋지게. 그랬는데 이쁜 꽃 한 송이가 강가에 이렇게 피어 있는 거야. 근데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피어 있었어. 이제 위에 달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밑에 강이 흐르는데, 그러니까 이 이쁜 아가씨가 저 꽃이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기사도정신을 발휘해서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 응? 뛰어들어가지고. 옳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알았어? 그래서 꽃을 따서 누구를 줬을까? 그 이쁜 미스 아가씨를 줬어. 그리고 그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 예지야? 죽었어. 어떻게 알아? 죽은 걸? 주는데 슈. 어떻게 알았어 그거? 그냥 상상으로 야 예전에 이 다음에 굉장한 작가가 되겠다. 그리고 물망초라는 뜻이 뭐야? 그 꽃 이름. 어이? 꽃 이름. 그래. 자 무슨 말? 그 사람이 그거 나를 나 잊지 말라? 나를 잊지 마시오. Don't forget me. 그 소리가 무슨 소리야? 그 청년이 급류에 휘말려서 떠내려가면서 Don't forget me 했어. 그 꽃은
아가씨한테 휙 던져주고 그랬더니 그 아가씨는 어땠을까? 응? 누가 이렇게 꽂아달라고 그랬어? 네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해? 그러고 울었겠지. 응?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나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2년 동안이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냅두셨어? 안 냅두고 어떻게 됐어? 자, 바로 왕이 어떤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스마트 관원장이 자, 생각해봤어요. Don't forget me 했는데 Don't forget me였어? 아니었어? 아니. 아니었어. 기억이 난 거야. 그 소년이 있다. 히브리 소년이 있는데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 감옥에 있다. 그래서 풀려나왔어.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죠?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처음에도 억울하게 갇히고 또 2년 동안이나 또 갇혀서 기다리게 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요셉이 어떻게 됐어? 팔죠. 나중에 어떻게 됐어? 풀리기도 하고 어떻게 됐어? 총리가 됐어요. 어디의 총리? 나라. 가정 총리? 애국 외국의 총리. 그럼 뭐야?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보다 잘 됐어, 못했어? 살대. 잘 되게 하시려고. 그 연단을 통해서 더 잘 되게 하시려고. 그 내용이에요. 오늘 이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쪽은 보지 말고. 자, 히브리 말로 예언자, 선견자, 선지자 뭐라고 할까? 맞히는 사람 100점 준다. 히브리 말로. 전사님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되죠. 나비 무슨 나비? 호랑나비? 흰나비 흰나비. 날아다니는 나비. 근데 그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선지자를 뭐라 그런다고? 나비라고 한다고. 우리나라만 나비하고 똑같아. 나비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 요즘 표현은 뭐라고? 나비를 요즘 우리나라 문화의 표현으로는 뭐라고? 지금 가르쳐 줬는데 나비. 선지자 선지자하고 나비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쓰는 표현으로 뭐라고? 지금 내가 금방 말했는데 어떤 사람 오늘 제목 선지자의 뭐라고? 비전 비전어리, 비전어리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나비, 그리고 선지자, 선견자. 이거는 뭘까? 이거는 한 문자야. 선지자, 선견자. 그건 뭐야? 앞에 일을 내다보고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인생 큰 틀에서 앞날을 알고 있는 저희들은 어디에서 살게 될까요?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도, 그죠?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다 믿어가지고 열쇠를 다 맡길 정도로, 또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됐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종규 형제님 아까 형통케 하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맨 앞에 있으면 돼요. 답은 그거예요. 근데 내 환경이 앞에 있고 내 관계가 앞에 있고 내 어떤 생각이 먼저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뭐다? 도구예요, 도구.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무엇을 이루셔요. 그러려고 우리를 세상에 놔주셨죠. 주님은 나의 선한 무엇이시다? 예지야, 선한 목자이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증언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그죠?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뭘까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40장에서 감옥에서 두 간원장을 만난 얘기부터 쭉 하는데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누가? 느헤미야도 술관원. 옛날에 술관원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술을 따라주는. 그런 사람은 직책이 어떻다고? 높다. 굉장히 높다. 무엇과 같다? 요즘에 장관과 같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시조선 시대에 신라 고려 시대에 뭐라 그랬어요? 저기 왕에게 가는 음식에는 항상 그 뭐라 그러더라? 그 상궁 중에서 제일 높은 상궁이 그 음식을 다 맛을 봐요. 왜? 뭐 때문에? 알았어. 독이 들어있을까? 뭘로? 어떤 걸로? 그렇지. 잘한다.
이제 너무너무 잘한다. 책을 많이 봐서. 은수저가 담으면 어떻게 돼? 검정색. 왜? 검정색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도. 그냥 단숨에 죽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음식이 중요해. 떡과 떡은 뭐야? 거기서 브레드겠지? 응? 그리고 술이 중요하잖아. 포도주. 근데 거기에 뭐 나쁜 걸 넣었을까봐 그것을 맡은 사람이 떡관자, 술관자. 그런데 느헤미야도 총리 대신이었는데 먼저 뭐가 됐다? 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가장 신이 많은 사람. 근데 두 사람이 꿈을 꿨죠. 창세기 40장 18절 19절 누가 읽어주세요.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건축이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나무에 달리니 그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자, 그게 무슨 얘기야? 무슨 뜻? 그 바로가 접시에다가 그 아저씨 머리를 들고 나무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누구를? 그 아저씨 떡반장. 그 아저씨가 이거 그렇지 떡관장. 이거를 누가 꿈을 해석을 한 거야? 요셉. 요셉이 해석한 장면이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렇게 됐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를 뭘로 줘요? 꿈으로 줘요. 네, 제가 에스 집사님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탁 내려놨어요. 어저께부터. 꿈으로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어땠어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보였죠? 꿈의 사닥다리 위에 누가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그 꼭대기에 누가 계셨어? 하나님이 계신 이상을 누가 봤어? 야곱이 봤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라는 것을 봤어요. 근데 꿈이 그렇게 좋은 꿈들이기도 한데 가끔은 어림도 없는 이상한 꿈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꿈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떤 꿈? 살리는 꿈, 생명을 살리는 꿈, 비전을 품게 하는 꿈. 나쁜 꿈은 어떤 꿈? 예전 사탄이 주는 꿈도 있어. 응?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있고 또 누가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어.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차례차례로 거기 하나씩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그 바로가 자기의 그 생일잔치에 이렇게 많은 그 주연을 베풀었다가 뭐를 잘못했어요?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장관이. 그래서 감옥에 가뒀는데 그 역사가 알고 보니까 누구로 인함이었어요? 네, 누구로 인함? 요셉으로 인한 만나게 한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 궁중의 일과 또 그 관원장을 만나게 해서 결국은 2년 뒤에 무엇이 이루어지려고 요셉이 큰 인물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품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뭐가 됐어? 그게? 응? 요셉에게는 환란이 된 거야. 우리 지금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부분을 분별을 못하면 아이고 나는 망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랬는데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 사자굴에 가면서까지 우리 동영상 봤지. 가가지고 뭐 갖고 갔어? 나는 그걸 유심히 봤어. 부자기. 부자기는 카페트를 탁 말고 가가지고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탁 깔고 탁 꼬로 앉아가지고 탁 쳐다보고 있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 천사. 천사의 빛이 쫙 내려와가지고 하니까 사자가 달려가다가 빛에서 그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를 싹 쓰다듬으니까 사자가 탁 이렇게 되잖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호하신다. 이 믿음이 굳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형통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좋은 말씀과 나쁜 말씀이 있는데 요즘 세상에는 너무 좋은 말씀만 축복만 전하니까 재앙이 있다는 것은 얘기를 하면은 다들 무서워하고 싫어하니까 안전한데요. 근데 전할 건 전해야 되겠죠. 예, 계시록 20장 18, 19절 우리 맨 끝이야. 빨리 찾아서 읽어볼까? 자, 계시록 22장 18, 19절 18, 19, 20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좋은 하나님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서 마음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업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다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 재앙을 받을 것이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더하도 재앙들이 그에게 나를 것이고 재해도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고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들은 심판과 경고도 항상 겸하여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유순하게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다음 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가르쳤다라고 나와요.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자기 집에 자녀들에게 어떤 걸 가르쳐요? 예지? 공부 왜 가르쳐? 똑똑해지라. 잘 되라고. 앞으로 네 열심히 잘 살아가라고 부모님이 가르치죠. 좋은 것만, 오락만, 게임만, 맛있는 것만 막 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뭐 실컷 놀아라. 그러는 엄마나 아빠가 계실까? 아니지. 왜 그럴까? 남의 아이 같으면 그렇게 했다가는 혼이 날 거야. 그치? 뭔데 나한테 청년이야. 근데 부모님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자기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권면도 하고 경계도 하고 경책도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계시록 2장과 3절에도 칭찬과 책망이 어떤 그 교회들에게 권면할 때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계시록 2장에 보면 책망과 칭찬이 공존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게도 계시록 2장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고 여자 잘못한 것은 어떻게 경책해줘야 그게 그 사람을 정말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겠죠.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그러죠.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해 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것을 이렇게 경책도 하고 칭찬도 했어요. 이런 것처럼 일곱 교회에 칭찬하고 경책한 것처럼 요셉의 비전아리 인생의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형통함과 그 복을 받게 되기까지의 교훈은 우리가 닮아야 할 그 교훈은 무엇일까? 자, 어땠어요?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어둠의 시간, 그죠? 나중에는 억울하게 2년이 더 있었던 그 시간까지를 요셉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막 투덜투덜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을 원망했나? 어땠지? 사무엘? 믿고 기다렸어.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너무 잘한다. 믿고 기다렸어. 자, 요셉이 두 관원의 꿈을 풀어주면서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소서 하고 부탁을 했는데 21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려서 죽었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 40장 23절에 뭐라 그래?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그렇게 잊은 세월이 2년 동안을 잊었더라. 그래요. 그죠? 잊혀진 사람이 제일 어떤 사람이라고? 사무엘아. 친구가 사무엘이 친한 친구의 기억에서 싹 잊혀졌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저 친구가 나를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 마음이 좀 섭섭하겠지? 그 잊혀진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잊혀진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요셉은 잊혀졌는데 꿈을 통해서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갈 수 있는데 안 되는 부분들은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여러분들 어두움에 계신가요? 고통 중에 계신가요? 환난 중에 계신가요? 암울하신가요? 요셉처럼 하나님께 어디에 성경 어디에를 찾아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라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받으면서도 억울했었는데 얼마나 억울했었어요. 그죠? 그 바로가 불렀을 때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었어요.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릴 테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걸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요셉은 어떻게 했어?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죠. 자,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다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석방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다다. 하나님은 그를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2년 동안 더 연단을 시켰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다시 그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네, 요셉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단련했고 그리고 그의 삶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서 귀하게 쓰시려고 잠깐 고난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젊은 전도자 한 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으로 막 전도를 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전도를 하다가 법대로 전도를 하지 않으면 붙들려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것처럼 갇혔던 어떤 한 청년이 선교사 한 명이 감옥에 들어가서 비전을 품어요. 꿈을 꿔요. 나는 분명히 여기서 풀려나서 멋진 어떤 하나님의 전도를 열심히 하는 자가 돼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품습니다. 그리고 뭐를 해요? 열심히 책을 써요. 책을 쓰고 2년 만에 풀려나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와보니까 뭐가 돼 있었을까? 나와봤더니 세계적인 작가가 돼 있어요. 누구예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그 사람이 전도하다가 붙들려 들어간 거예요. 전도하다가. 북한이 어떻다고요? 제가 차 타고 오다가 새벽인가 잠깐 들어보니까 북한은 전도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었다가는 다 붙들려가요. 어디로 갔는지 형체도 없어지게 붙들려가요. 근데 4대째 예수를 믿던 그런 그 가족이 한 가족이 아주 귀하게 구사일생으로 한국에 넘어오게 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4대째 예수를 믿었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죽는 그러한 북한에서 어디서 기도하고 예배해요? 지하 땅굴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 붙잡히면 예수 믿는 걸 알면 온 가족이 다 죽어요. 탄광으로 끌려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까지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도망 나온 그 자매는 지금 귀하게 목사님의 사모가 돼가지고 열심히 북한 선교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셉의 감옥은 절망의 시간이나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었습니다. 요셉의 감옥에서의 기간은 준비되는 기간이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감옥은 뭐가 됐어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인생의 비전이라는 큰 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억울했죠. 억울해서 고해바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기 배달은 형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구덩이에다 빠뜨렸던 형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보디발이 얼마나 신뢰를 했어요. 근데 그냥 말 한마디에 당장에 감옥에 가둬버렸죠. 억울했죠. 배신감 느꼈을 거예요. 또 그 안에는 뭐야?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내 놈 나에게 누명을 씌웠어. 그리고 술관자 꿈 풀어주고 나가서 얘기해준다고 하더니 2년 동안 소식이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어땠어요? 전혀 얘기하지 않죠.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보내 요셉을 불러서 열심히 깨끗하게 옷도 갈아입고 수염 깎고 나와가지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4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꿈을 풀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푸십니다 라고. 누구 영광을 드러냈어요? 누구 영광 예자?
하나님의 영광. 내가 잘해서 내가 꿈을 풀게요. 그랬더니 나 이거 억울한 거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이하에는 뭐라고?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정치를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열심히 권해줘요. 34절에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모든 곡식들을 잘 적치하게 하소서. 적치라는 건 뭐래? 적절하게 잘 치게 하소서. 잘 모았다가 나중에 흉년 들었을 때 잘 풀어 쓰소서라고 정치적인 것도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얘기를 해줬을 때 뭐라고 그래? 바로가 이만한 사람이 애굽에는 없다. 이 사람을 내가 총리를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41장 38절에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딱 보니까 그런 거야. 꿈도 기가 막히게 풀고 나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팍 풀어가지고 꿈대로 그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고 그랬더니 또 7년이 흉년이 되고 7년이 풍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풍년 때 모았다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 자기 아버지 형들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애굽에 와가지고 잘 살게 해주고 애굽 사람들 흉년 들었을 때 모든 곡식 창고를 다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다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뤘어요. 그죠? 우리의 꿈으로 이웃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바로 뭘까요? 비전어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비전을 품어가지고 어떤 것이 잘 이루어지고 나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더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부른 너는 내 것이면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라. 세상에서 아름답게 성취하고 이루어가지고 너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사무엘? 아니죠. 잘 성취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라. 이는 곧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하고 있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여 주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이르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넣든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뭘까요? 구원받지 않은 자 어떻게 하다? 바깥으로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아멘? 아멘? 네, 구원받았어요. 14절에 얘기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았어. 다 목소리를 들었어. 받겠습니다. 대답은 했어. 근데 온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는 혹시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는 않았는지, 내 인생은 어떤지, 내 믿음은 어떤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환경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옵소서.